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헤매고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한 심령 고쳐주시며 위로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2020년 첫 주일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즐거움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이 생활로 나타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택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병상에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병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키셔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평택교회가 제자된 그 습관을 늘 모티브로 이렇게 모토로 이렇게 삼았는데 제자된 습관은 평생 우리 평택 식구들의 마음의 모토로 가져가고요. 이제 매년 저희 교회의 이제 표대 말씀을 제가 매년 주일 첫 말씀 시간에 설교를 할 겁니다. 2020년 저희 평택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평택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라는 그 목적으로 표어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당파가 나뉘어져 있고 사람 중심으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예수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교회 안에 너희들이 파당이 있고 편당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어요. 뭐 사도도 아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생계의 수단으로 전도를 한다. 또 결혼하지 않는 것도 악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모함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을 대적을 하고 일꾼들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도 보면 오죽하면 저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해로움이라. 제가 다음에 이걸 주제로 설교를 한번 할 텐데 얼마나 실은 부끄러운 표현입니까?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라. 아니 교회가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로운 교회, 해로운 모임이 있다? 이건 참 두려운 일이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여러 가지 모함하는 말을 퍼뜨렸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장 긴 서신을 2통이나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탓하는 내용이 없어요. 세상에 너희들이 나에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단 말이냐? 그러고도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런 식의 판단이나 비난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예를 들면 누군가 형제자매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의심한다거나, 저 자매 구원 맞아? 저 형제 구원 맞아? 아이고, 저 형제는 구역장도 아니야.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조장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면전에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근본을 의심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흔한 반응을 보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나온다거나, 이게 교회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내용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억울한 말을 듣고 속상한 일도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믿음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관심사는 형제자매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형제자매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 그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관심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중요한 일이었고 관심사였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어떻게 대우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노아 시대에는 여러분 성경이 없었죠. 노아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문서화된 성경이 없었죠.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아 시대에는 성경도 없었고, 그렇죠, 설교자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선과 악의 기준을 무엇으로 알 수 있었을까? 자, 힌트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설마 창세기를 지금까지 뒤적거리는 분 안 계시죠?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뭐 창세기를 중간에서 찾다거나 막 뒤에서 찾다거나, 그분은 상담 받으셔야 돼요.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의 선과 악의 기준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없었던 노아의 시대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방법이었어요. 감이 잘 안 오죠? 자, 6장 8절에 다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되는데, 첫째, 6장 8절의 다른 번역은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또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어의 한 구절을 우리 한국말로는 전혀 다른 의미처럼 느껴지는 세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합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의미 같죠? 그러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볼 땐 다른 뜻같이 느껴지지만 이 세 가지 번역은 똑같은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개역 성경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까? 자, 또 다른 번역. 노아는 여호와께 기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또 다른,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것이고, 그 노아를 향해 9절에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당시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선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악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오늘 점심 쏩니다. 교회당에서 제 이름 대고 드세요. 이 당시 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었다는 뜻이에요. 6장 2절을 보시죠. 창세기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6장 8절의 대구, 반대되는 구절을 찾으라, 2절입니다. 자,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죠. 왜 노아가 의인이었습니까? 8절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계획이 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뭐냐? 2절이잖아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밑줄 그어 보세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죄의 출발,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방주를 타지 않고 홍수로 심판받고 다 죽은 첫 단추가 되는 죄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것에서 시작이 돼서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사회상,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다가 망했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그게 죄에서 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였다는 뜻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좀 더 맛있는 음식,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옷, 좀 더 재밌는 것,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방주에 타지 않은 이유였고, 그들이 홍수로 멸망당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죄송한데 더 악하게 변할 수 있어요. 2절에서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해갔는가 5절을 보세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였습니까? 악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타락하고 더 악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세요. 창세기 4장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두 집안의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4장 16절은 가인의 족보고요, 창세기 5장은 셋의 족보인데, 가인의 족보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고, 5장의 셋의 족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4장 16절,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십시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어떻게 됐어요? 떠납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 자기가 꿈꾸는 삶을, 자기가 뭔가를 소망하는 걸 얻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교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주일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수요일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구역 모임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점점 멀어져 가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과 교제에서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보세요. 17절 이렇게 변해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16절에서는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17절에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건 어떤 의미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죠. 성을 쌓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제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안전을 꾀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죠. 성을 쌓고 이 9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제는 성을 쌓았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자기들만의 세상을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자, 세상 기준으로 보면 17절의 가인은 성공한 사람이죠. 성 쌓았잖아요. 그러죠. 성 쌓았잖아요. 여러분, 성 가지고 계세요? 배씨성 그런 거 말고, 김씨성 그런 거 말고. 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여호와를 떠난 가인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참 멋있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공헌을 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5장에 나와 있는 셋의 후손들은 좀 편협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처럼 비춰집니다. 한번 보시죠. 18절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뜻이 있는데, 제가 뜻을 말씀드릴 테니까 공통점을 하나 찾아내 보세요. 이랏의 뜻은 세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랏이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힘센 자, 그런 뜻이고요.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죠. 하나 이름은 아다입니다. 장식품, 그런 뜻이 있고요. 실라, 딸랑거리는 자. 얼마나 장식품을 많이 치렁치렁 걸어놨던지 걸을 때마다 그 장식품이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상당히 머리에 이제 그려지죠. 실라의 모습이. 그러죠. 귀걸이 상당히 큰 걸 지금 걸어놓은 여자가 그려지죠. 그리고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습니다. 야발의 뜻은 여행자, 생산자.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 유발은 악기를 연주하는 자 뜻입니다.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두발가인은 대장장이, 쇠를 별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제가 가인의 후손의 이름을 뜻을 설명해 드렸죠. 자,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공통점. 상당히 잘 나갔다, 이런 대답 처음 들어봅니다. 평택교회에서 잘 나갔다 이런 대답 저 처음 들어봐요. 다른 교회는 보통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육신적이다, 세속적이다,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역시 평택은 상당히 좀 앞서갑니다. 잘 나갔다. 우리 평택교회가 좀 잘 나가는 교회잖아요. 육신적이죠. 세속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때요? 외모를 꾸미고 막 식스팩을 만들고 막 이두박근을 만들고 몸매를 S라인을 만들고 코를 높이고 쌍꺼풀을 만들고 광대를 깎고 턱을 깎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상당히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공통점들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이 땅에서의 안전을 꾀하고요, 그리고 외모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자, 몇 평짜리에 사느냐,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에 사느냐, 어떤 브랜드의 차를 모느냐, 그런 것에 집착합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 5장의 셋의 후손들은 좀 달라요. 셋의 후손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다릅니다. 셋은 안정된 자, 주어진 자, 뭐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마할랄렐은 축복받으신 하나님, 그런 뜻이 있고요. 노아라는 뜻 자체가 위로란 뜻이잖아요. 위로, 안위자. 노아의 이름 뜻이 위로하다, 안위하다, 그런 뜻입니다. 벌써 셋의 후손은 이름도 좀 다르죠. 자, 셋의 후손들의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특징은 뭐죠? 앞서 나간다. 그게 아니라 신앙적이잖아요. 보면 그러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4장 16절에 족보하고 가인의 족보하고, 자, 5장 6절 이후에 나와 있는 셋의 족보의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제가 질문을 많이 안 줄거든요. 차이점 찾아봐요. 뭐가 달라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족보의 차이점. 그러죠.
가인의 족보에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죠? 그런데 5장의 셋의 족보에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저는요, 제 신앙이 어릴 때는 5장을 읽을 때마다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걸 읽으면서요, 그래서 어쨌다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던.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도 교훈이 들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4장의 가인의 족보에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가 없어요. 그런데 5장의 셋의 족보에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다가 무슨 일을 했든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신다, 계산하신다. 그래서 다음에 계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세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유의미합니다.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연결된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계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돌아가 보실까요?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거기 옆에다가 번역을 하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죠?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습니다. 자, 이 번역을 써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공부할 때 유익이 됩니다. 다른 번역 1. 노아는 여호와께 기쁨이었습니다. 다른 번역 2.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 번역을 우리는 이제 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신 겁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노아를 통해 자기 가족을 다 구원시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통해 구원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홍수와 싸워 이겼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 어떤 환난도 극복해낼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위기도 환난도 이겨내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해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 암컷 수컷 살려냈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몇 권 기록했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성경 아카데미를 할 겁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매월 권별 성경 아카데미를 하게 될 거예요. 좀 많이 나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14권을 기록을 했죠.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울이 기록했다고 믿어요. 다른 성경은 바울 자기가 기록했다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데, 그러면 왜 히브리서는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거냐?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컸어요. 그래서 만약에 히브리서에다가 바울이 쓴 편지다 명시하면 읽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릴 거거든요. 넘겨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작자 미상으로 기록을 했고,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구약에 능통한 바울 아니면 기록하기가 어렵다. 베드로가 쓰겠어요? 그 어부가? 그러죠? 이건 바울일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 기자도 바울로 믿기 때문에 14권을 기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14권의 성경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다시 찾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어떡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 14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전도하는 목적,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나의 이 선택과 결정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 모든 것이 바울의 기준이었어요. 삶의 기준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14권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기준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기준이 내가 꿈꾸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아니라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의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의 이 마음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평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놀라운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평택교회의 1년 동안의 표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 표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바울의 소원이었고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1분 1초라도.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바울은 어디에다 힘썼다고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썼어요. 여러분 어디다 힘쓰고 사세요? 여러분 힘 어디다 쓰세요? 설마 게임하는 데 힘쓰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죠? 뭐 골프 하는 데 힘을 쓰고 조기축구 하는 데 힘쓰고, 힘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데 힘쓰는 게 아니에요. 힘은 어디다 써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 왜 바울이 고린도서 5장 9절에 이런 표현을 했냐면 고린도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은 어디다 힘을 썼습니까? 파당 나누는데. 나는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다. 힘을 그런 데 썼잖아요. 서로 분쟁하는 데 힘썼잖아요. 서로 헐뜯고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데 그들은 힘을 썼던 거예요. 바울은 상당히 점잖게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힘은 그런 데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엉뚱한데 힘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구역장도 아니야, 저 자매는 조장도 아니야, 자격이 안 돼,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면전에서 직접 듣는다면 아마 정말 시리에 빠질 것 같아요. 좌절할 것 같아요. 아마 당장 뭐 목사님 찾아가서 저 못하겠습니다, 구역 옮겨주세요, 저 봉사부서 바꿔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올걸요. 그런데 바울은 면전에서 뭐 사도도 아니다, 벌어먹으려고 전도한다, 전도자들에게는 솔직히 치명적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안 될까요? 바울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형제자매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어떤 억울한 말을 하든지, 어떤 모함을 하든지, 없는 말을 지어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리는 게 그렇게 많을까요? 참 걸리는 게 많죠. 헌금 설교도 걸리고, 형제자매들이 로비에서 인사 안 하는 것도 걸려요. 그러죠? 저 담임 목사님이 김영지하고 악수할 때는 10번 흔들어 놓고 나하고 악수할 때는 3번만 탁탁. 왜 나한테는 사무적이지? 별게 다 걸리죠. 왜 그럴까요? 관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 왜 나에겐 문제가 될까요? 바울에겐 걸림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나에겐 왜 그렇게 많이 걸림이 될까요? 그 이유는 아마 자기를 기쁘게 하며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통해서 본다면, 바울의 일생을 비추어 본다면 그런 차이점은 아닐까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탁탁 걸리는 거예요. 서운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서운해. 걸려.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 모든 게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로 살아서 승천한 사람.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에녹이에요. 에녹입니다. 여러분, 왜 에녹은 살아서 승천했을까요? 몇 살 때 에녹이 승천했습니까? 몇 살 때? 젊을 때 그러지 말고 365세입니다. 외우기 좋잖아요. 365일 내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365세,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이 정도는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와, 아주 상태가 좋아요. 여기 좋잖아요. 365세, 아주 젊을 때 에녹은 승천했습니다. 365세면 이 당시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30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살 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365세면 젊은 것이에요. 그러죠. 젊었을 때 승천한 거라고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을까? 이유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이유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에녹을 데려갔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유독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작 창세기 5장에서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창세기 5장 보세요. (5장) 21절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냥 죽기 전에 데려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에녹이 예뻤으면, 얼마나 에녹과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그냥 산채로 어린 365세밖에 안 된 에녹을 훅 데려간 거예요. 얼마나 함께 하고 싶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인터뷰를 해서 물어본다고 합시다. 하나님, 70억의 인구 중에 누구를 가장 먼저 데려가고 싶으세요? 물었을 때 배영기. 제 소원입니다. 제 소원.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 돼야 되겠죠. 여러분 뭐 이름 되시면 돼요. 루시안 해가지고 뭐 자기 이름 되면 돼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우리 어떨까요? 자, 우리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형제자매들 중에 어떤 형제자매와 함께 있으면 편해요? 1번 돈을 잘 꿔주는 형제, 2번 밥을 자주 사주는 형제, 3번 외모가 배 목사님처럼 출중한 형제, 그리고 4번 나를 기쁘게 해주는 형제. 몇 번이에요? 세상에 이런 것도 고민해요? 당연 4번이죠. 우리도 어때요? 우리와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런 형제와 함께하면 편하죠. 그러죠?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어때요? 함께 하기에 편한 얼굴이에요? 예? 어때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요한복음 8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주님의 독백을 읽어보면 신앙 이럴 땐 문제가 되죠. 예수님이 죽기 싫어하시네. 하나님이 버렸네.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신앙 이럴 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님이 대신 가신 거거든요. 29절마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나니,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시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시죠. 잠언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걸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배은기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배은기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여러분, 잠언 16장 7절 이 말씀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 모든 인간관계의 첫 단추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회복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좋아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강강수월래를 할 때 탑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손을 잡고 탑을 향해 가까이 오면 어때요? 탑하고 가까워질수록 옆 사람하고도 가까워지죠. 탑하고 멀어지면 옆 사람하고도 멀어지잖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람과도 가까워지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짐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보세요. 신기한 변화를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원수와 화목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어떤 문제로 사람과 걸려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게 아니라,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풀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사사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13절. 같이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그 유명한 요담의 나무 우화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죽이고 어때요? 이제 왕자리에 앉으려는 거죠. 그때 요담이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편에 서 있는 세겜 사람들에게 이 나무 우화를 들어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좋은 나무 세 그루와 나쁜 나무 한 그루 이야기입니다. 좋은 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나쁜 나무는 가시나무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좋은 나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좋은 나무들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왕이 되는 것, 자기 위치를 떠나서 권력을 얻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버리면서까지 성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나무들의 공통점이었어요.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지 좋은 나무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까지 성공하지 않겠다, 권력을 누리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나는 포기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왕자리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도 나는 포기하겠다. 그게 좋은 나무들의 공통점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좋은 나무들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지를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열풍기 좀 꺼주실래요? 지금 저만 열받은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을 읽으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과 머릿속이 보여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과 머릿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생각 가운데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죠? 머리에 가득 들어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밖에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린도 성도들이 아이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아이고 바울은 벌어먹으려고 전도해. 그런 엄청난 비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그것이 관심이었고 기준이었어요.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얻을 것이냐, 내가 어디로 이사 갈 것이냐,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떤 봉사를 할 것이냐, 그 모든 것의 기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사 가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가? 그냥 단순히 학군을 쫓아 이사 가는 것 말고, 남들이 말하는 그냥 좋은 주거 환경을 쫓아 이사 가는 것 말고, 이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가족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출발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건 죄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남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남편을 바가지 긁겠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의 출발점임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의 교훈은 결혼하는 목적도 신분 상승이 아니라, 편안한 삶의 어떤 그 대책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결혼은 축복받습니다. 그런 결혼을 할 때 행복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원하는 일일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것일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구원받았습니다, 간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화가 됐다, 그 뜻이에요. 크리스찬, 그리스도화 됐다, 그 뜻입니다. 즉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 후 바뀌어버린 겁니다. 생활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거든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기쁨인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이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평택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택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란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1분 1초라도 낭비해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결심을 합시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1분 1초라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여러분 한번 직접 눈으로 보세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평택 식구들,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인의 후손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여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두려운 모습이 없게 하시고, 셋의 후손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입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큰 환난을 극복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택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또 멀리 외국에서 복음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 합당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